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때로 누군가의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과 인내로 나타납니다. 혹은 누군가의 지도와 가르침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니면 권면과 훈계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의를 통한 수고와 인내, 우리의 지식을 통한 지도와 가르침, 우리의 경험을 통한 권면과 훈계와 동일한 것처럼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행위의 이름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포장지를 덮어놓죠. 하지만 이런 인간들의 행동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능히 인간을 변화시키시는 자신의 신실하심을, 선하심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들의 의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한 행동이든 혹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든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자 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변화시키시고 그가 하나님께 가장 존귀함을 받는 자임을, 그로 인해 다른 이들과 화목하게 하시는 역사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방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사랑하니까 그가 무엇을 하든 괜찮다고 내버려 두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상태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뜻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서로의 수고와 지도와 권면을 통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며 또 서로를 존중하며 화목함을 누림 속에 있을 때 변두리에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곳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자들도 더러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지혜로운 권면에 대해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권고를 듣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권하고 가르치라고 하고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라고 하고요. 스스로 악을 이길 힘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붙들어 주라고 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일어설 수 있도록 오래 참아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언제나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할 때에, 어떤 사역들을 계획하고 집행할 때에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기준은 판단하는 사람의 상태도 아니고 판단받는 사람의 상태도 아닌 유일하게 변함없으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판단하기도 하며 판단받기도 하는 변덕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기준은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는가도 아니고 자랑하고 드러낼 만한 것이 있는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에 닳도록 들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의 삶에 그 기준을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여기에 선뜻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기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모르는 자들과 동일하게 남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이것이 드러낼 만한 것이 있는지,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그것을 기준 삼으려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역들을 할 때 이게 얼마나 투자 대비 효율을 낼 수 있는지, 드러내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아예 사역을 평가하기도 하죠. 보고하는 자리에 올려놓기까지 합니다. 일반 회사나 기업에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됐는지를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인간적인 잣대로 판단하려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가, 더욱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무림들이 저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온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강도사 인허를 받고 본가에 내려갈 시간이 되어서 본가에 내려갔을 때 부모님께서는 이제 강도사 인허를 받았으니 이런 말씀을 제게 해주셨습니다. 성도가 돈으로 보이면 목회를 때려치라는 거죠. 단순히 성도들의 피땀 어린 물질을 갈취하는 그런 나쁜 목사가 되지 말라라는 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깊은 뜻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온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4박 5일 동안 타이완에 선교를 다녀왔던 선교팀을 대하는 제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4박 5일 동안의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선교팀이 준비한 기간은 4달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선교를 위해서 아이들이 완벽하게 모인 시간을 꼽아보자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때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준비가 부족한데 선교를 보내는 게 맞을까? 이들에게 들어간 돈이 중고차 한 대 값이 넘는 예산인데 이 돈이 아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끄럽게 저 역시도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방금 전까지 효율과 성과로 사역을 재단하는 이 한국교회 현실을 나무랐으면서 저 또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그렇게 아이들의 사역을 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열정 없어 보이는 아이들에게 때로는 너네 그렇게 선교 준비하면 안 돼 라고 분을 내고 훈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제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담당 교역자니까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선교 준비를 똑바로 시켜야지,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선교 파송 전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래 머리만 대면 잠을 자는 스타일인데 딱 2시간 자고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3시에 교회에 도착하려고 일찍 잠을 청했지만 2시간 만에 잠이 깼고 설상가상으로 대만 북부에 지진이 났다라는 홍 목사님에게 소식을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이 선교에 들어간 예산이고 준비 기간이고 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그 어린 아이들을 마치 전쟁터에 보내는 것처럼 기도가 절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출발하기로 약속된 시간에 맞춰 부수수한 얼굴로 오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아슬아슬하게 도착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도했다고 이 아이들이 정말 선교를 잘 할 수 있을까 보내는 그 순간까지도 그러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 아이들의 연약함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귀국하는 당일 돌아온 아이들을 마중하러 나갔는데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데 그렇게 밝은 얼굴로 저를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회에서 한 번 보는 목사가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라는 말을 듣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저를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라는 말들을 다 해주는 겁니다. 짐을 싣고 오는 그 차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의 부족함을 내가 보지 못했다면 내가 그렇게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교를 간 아이들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 나도 진짜 아이들을 품는다라는 게 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셨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제 눈에 부족해 보였던 인간적인 시선으로 판단하고 재단했던 것들은 오히려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연약해 보이던 것들은 저의 시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위해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때 오직 사랑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은 내가 계산했던 효율과 예산을 넘어서고 선교지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죠. 그러나 주일을 지나보내고 교회를 떠나서 달고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와 같이 또 생각하게 될 겁니다. 누가 봐도 뻔히 낭비일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부족해 보이는데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하나님의 이치에도 옳아 보인다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다른 이의 게으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그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끊임없이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들의 약해 보이고 악해 보이는 현상을 인간적인 악함으로 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선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오래 참음으로 이끌라라는 말이죠.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이 아닌 유일한 선, 곧 우리 안에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라라는 겁니다. 그 선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동반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알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을 뛰어넘을 것을 알기에 우리는 어느 순간이나 우리의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으로 변화시키시고 가르치시며 이끌어 가심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 앞에 아뢰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끊임없이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지식보다 더 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백성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뜻이 무엇 안에 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말을 정리하자면 이러합니다. 교회 안에서 힘써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서로를 지도하고 권면하는 자들을 통해 우리는 사랑 가운데 서로 화목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화목함을 이어나갈 때 때로 변두리에 있는 연약하고 넘어지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기준 삼아 가르치고 붙들어주고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라 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당위는 우리의 의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셨던 제자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각자의 이선과 계산과 판단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로, 누군가는 왕이 되신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 차지할 요양으로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때로 자기 마음처럼 예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의 모든 오만과 이기심과 악함을 벗어버리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주할 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완전하고 온전하게 그 은혜로 덮여졌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만 충성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수혜자였던 바울조차도 그 사랑에 그가 완전히 잠식되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안에 주어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담대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비교하자면 우리 각자는 오랜 세월 속에서 인생의 풍파로 닳고 깎인 쇠와 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녹이 슬기도 했고 어떤 부분은 흉측하게 꼬꾸러지거나 구부러지거나 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 모으셨습니다. 서로 모양도 다릅니다. 흠도 많고 이리저리 휘어있고 도무지 하나 될래야 하나 될 수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용광로 안에 부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어진 바 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자기 몸을 찢겨주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녹여버리셨습니다. 전에 완고했던 우리의 의와 지식과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 다 녹아버렸고, 우리를 그 용광로에 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몸, 한 마음 이룬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의와 지식과 경험에 의존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쇠와 같았던 굳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사 자기 몸으로 빚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오직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아낌없는 수고와 헌신으로 말씀을 통한 지도로 오래 참음과 인내로 함께 연결되고 사랑하고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뜨겁게 달궈질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달구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몸 버려 희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명하셨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여러 가지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부럽지 않으십니까? 그 아이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저 그래 너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생을 얼마나 살아왔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인생을 다시 뜨겁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용광로를 지금도 우리 안에서 달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시기는 오직 이 단에서 선포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의 생생한 증언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식어버렸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말씀을 통해 뜨겁게 하심과 같이 우리도 능히 뜨겁게 하실 수 있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8월 한 달 동안 주어지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구부러지고 패이고 녹슬었던 우리가 다시 다듬어지고 달궈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빚어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